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주제는 아덴. 사도행전 17장의 주제는 아덴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1절로 9절.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1절로 9절. 두 번째 대지 귀한 베레아 사람 10절로 15절. 귀한 베레아 사람 10절로 15절. 세 번째 대지 아덴의 전도 16절로 34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1절로 9절. 사도행전 17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떠나 서남쪽 52km 지점에 있는 암비볼리로로 갔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의 주부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다시 서남쪽 30km 지점에 있는 아볼로니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서쪽으로 58km 지점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지방의 수도이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절로 3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계속하여 전도하였습니다. 힘써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 안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3주간을 강론한 것입니다.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시편 18편, 시편 16편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교역자가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쳐 주므로 교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에 서 있게 되면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하여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강론하고 교인들은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신앙이 성경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여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결국에는 동요되고 풍조에 밀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만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말해 줄 때는 그 말에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도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종자가 싹이 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레인의 큰 무리에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을 들은 사람 중에는 헬라인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울의 전도를 받아 믿는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통과 율법을 많이 아는 것으로 교만하여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 헬라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기브인 마게도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인들이 존숭되었습니다. 이 기브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많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처음부터 말씀을 잘 받아 훌륭한 신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잘 되어 나가는 데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어떤 괴약한 사람들, 깡패 종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란케 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마 사도들이 야손의 집에 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달려들어가 바울을 잡아내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바울이 거기 없었습니다. 6절로 7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이다이다 하니 유대인의 꾀임을 받은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찾았으나 없으므로 야손과 및 형제들만 업장들 앞에 끌고 가서 큰 소리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발된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과 신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신라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야손은 그 죄인들을 은닉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야손이 큰 죄인 바울을 숨겨주고 풍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러한 처인범, 소란케 하는 자와 반역한 죄,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걸 뒤집어 세우는 것이 상례입니다. 마귀는 뒤집어 세웁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진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노니라.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여러 가지로 고소하였으나 장본인 바울이 없으므로 해결을 못하고 다음에 부르면 다시 출두하는 조건 하에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형제를 놓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귀한 베레아 사람 10절로 15절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의 서남쪽
64km 지점에 있었던 마게도니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형제들이 밤에 바울을 베레아로 보낸 것을 핍박이 심함으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베레아로 내려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신사적 성품이 고귀한 것입니다. 신사적 성품이 고귀한 것입니다. 혹은 성격이 좋다는 뜻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은 점점 고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3번 다 성경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갑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온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65km나 되는 베레아까지 달려와 바울을 반대하고 무리를 충동시켜 소동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은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전진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것과 폭력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마귀의 종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바울은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 아덴까지 내려갔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입니다. 10일 이상 걸리는 먼 곳까지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전송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를 안내해준 그 성도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보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지 아덴 전도 16절로 34절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며 철학, 문학, 예술이 발달하여 당시 자유의 도시로 세계 제일의 문화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세상 문화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주지 못하며 인간의 허탈증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도리어 인간의 허영심을 조장하여 주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에 분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17절 말씀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자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저자 중앙에 있는 광장이며 그 주위에는 상점과 시장이 있고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 자유를 변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절로 갑니다.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은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에피쿠레오 철학파의 이름이며 주전 348년에 시모스 섬에서 출생한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가 세운 철학파입니다. 이 철학파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향락주의로 기울어져 인생의 목적을 자기 행복에 두고 유물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렀습니다. 스도이고 철학파의 이름으로 주전 336년에 구브로에서 출생한 제논이란 철학자가 창립한 철학파입니다. 이 철학은 범실론과 도덕주의를 주장하여 자기를 완전히 제어하고 자연과 도덕에 합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인간의 영혼은 우주 이상의 일부분을 받아난 것으로 합니다. 바울이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과도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장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변론하면서 전도하여 보았으나 그다지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말을 듣고 지식을 알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변론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말씀한 것은 반대할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 변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주에게 개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이므로 도리어 물고 찢는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갑니다. 들어가지고 아레오베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레오바고는 화성신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아덴의 서북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거기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재판소가 있고 그 맞은편 언덕에는 거대한 팔레온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로 철학자와 군중들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전하는 세교가 무엇인지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받고자 함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은 철학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것이므로 새로운 철학과 지식을 듣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 일에만 시간을 다 허비하여 실제적인 일은 아니하였습니다. 22절로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너희 위하는 것들은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어느 정도 그들을 인정하여 주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알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논리 정연하게 말하므로 그들은 즉시 알지 못하는 신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열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24절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 주제시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잠시라도 살 수가 없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로 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오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한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요 한 사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연령과 각 국가의 연한을 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하신 기한대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민족들이 거하는 영토와 국가들의 국경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대로 각 민족이 자기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자연 은총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고 만물에 내재하여 계시며 만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28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인생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안에 존재하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이 멸망하고 맙니다. 시인 중에 주전 3세기경에 길리기아 사람인 아레티소 시집에 이러한 문구 신의 소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생이라 이 시에 신의 소생이라고 한 것은 자기네 신의 소생이라는 뜻으로 한 것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생으로 말한 것입니다. 29절 갑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니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 피조된 사실에서 그의 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시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만든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30절로 가겠어요.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시대는 이방 족속이 구속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 사람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나 지금은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답변했습니다. 즉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각처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있고 바울 자신도 전파하는 종에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 32절로 33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실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 전도의 결과는 몇 사람의 신자가 생긴 것뿐입니다. 아덴 전도의 결과는 몇 사람의 신자가 생긴 것뿐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조리 있게 전도를 하였으나 결과는 그저 비방하는 사람, 다시 한번 듣겠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몇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 가논 디오누시오와 다멜이라는 여자와 다른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 전도는 거의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가 실패한 이유는 첫째, 지혜 있고 통달한 자기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26절로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전도할 때 그들의 지식에 맞추어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으로 증거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그를 이방인의 지식과 논리에 맞추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